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야, 저 진짜 쟤는 한마디로 참 그저 하나님 함께하는 친구가 맞구나. 제 하는 일을 보니까 전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다. 저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걸 봤다고 그랬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 응답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이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요, 응답 받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들과 누리면서 쓰임받는 사람들과 알면서도 그것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는 사람, 그것을 인도받지 않는 사람, 딱 그 차이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난 너무 힘들다, 난 되는 것도 없는 것 같다. 왜 그런지 알아요? 아, 인도받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거 왜 힘들다고 그래? 지가 인도 안 받으면서. 맞잖아요. 인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럼 나중에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돼요. 지금 그럼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 형들 밑에서 몇 년을 구박받았다고요? 저 아버지 밑에서 있다가 나온 거 17살에 갔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엄마가 성경에 뭐 정확히 기록은 안 나왔어요. 2살에서 5살 사이에 갔다고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5살 정도에서 엄마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대기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면 요셉의 나이 한 5살 정도 먹었을 때 데려갔다. 그럼 5살 때까지는 괜찮았다는 얘기죠.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약 10년에서 12년 동안은 그런 세월이었잖아요. 그 세월 속에서 살아남았다 이 말이요. 어떻게 살아남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냐? 요셉은, 첫째, 요셉은 참 그게 복이에요. 아버지하고 원네스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 그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그때 당시 지도자예요. 그냥 뭔 일만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뭔 일만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 말이야, 그 나쁜 놈을 시키다, 그렇게 했어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 겁니다. 그게 키예요. 여러분들 뭔 일 있으면 힘 빠져 뿌리잖아요. 뭔 일 있으면 쳐져 뿌리잖아요. 그런데요, 그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비밀이 뭔지 압니까? 뭔 일이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다 그도 안 되는 것 같으면요, 목사님한테 전화합니다. 죽어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해 줬어요. 구이경 전사한테 미션홈을 해줘라. 그럼 미션홈 해주게 되면 그때 다 답 줄 거 아닙니까? 포럼 하면서 답 주고, 그죠? 근데 미션홈까지 열어놨는데 거기서도 포럼 안 해. 그거 어찌겠어요? 힘드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데리고는, 사실 이제 교육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육자들하고 제가 아침에, 주일 아침에 그게 교육자들 미션홈 해주는 거거든요. 그때 이렇게 체크하면서 사역에 이렇게 여기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거든요. 그때가
자, 뭔 얘기하고 있어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세요. 난 우리 성도들 많지는 않지만 숫자로 한 20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나한테 지금까지 전화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안 해. 아니, 성도들 다 놔두고 장로님들도 나한테 어쩌죠 한 번도 안 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알죠. 너무나 말씀대로 전화 않더라도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전화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시간도 없는데요, 그런 것까지 전화하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되는 사람들은 전화 안 해도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전화도 하든지 목사님도 밥 한 그릇 사주면서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하면서, 이게 답이에요. 답. 야곱이 어쩌다고요? 근데 참 요셉이지. 근데 요셉같이 응답받을 사람도 틀리더만. 그렇게 만들어버린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요, 나는 뭐가 잘 안 돼가지고 너무나 힘들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인을 못 받는 사람은요 좀 힘들 거예요. 빨리 사인을 받고, 알았습니까? 아니, 직접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말씀만 받고도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았으면 그렇게 안 돼. 그렇지. 지금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러면 살아남아요. 그게 바로 붙어있는 비밀이고, 그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고, 나중에 서밋으로 가는 비밀인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제1광야입니다. 제1광야. 이해가 돼요? 제1광야. 거기서 뭡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잘못됐던 생각, 모든 것들, 또 받았던 상처, 모든 것들 속에서 그 제1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답을 얻는 겁니다. 최종을 통해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그거 하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거 하잖아요. 제1광야, 제2광야, 제3광야 통과돼야 돼요. 알았습니까? 반드시 그렇습니다. 요셉의 제1광야, 집에서 제1광야입니다. 제2광야,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제2광야입니다. 제3광야, 어디입니까? 감옥에 간 겁니다. 알았어요?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이 집에 있었던 것이 제2광야고, 감옥에 가서 또 거기서 더 준비되어지는 것이 제3광야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본격적인 237 서밋의 응답 속으로 딱 가잖아요. 총리 자리로 딱 가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광야의 응답을 감사함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면요, 지금 1광야구나, 2광야구나, 3광야구나 보이거든요. 왜? 저에게 1광야, 2광야, 3광야를 통과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고,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미션업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힘 안 들게 돼 있어요. 저는 1광야, 2광야, 3광야 여러분들을 지도해야 됐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힘들게 하셨다고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래서 세워놓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응답인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요셉의 최고의 응답이 누군지 압니까? 야곱이었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위해 세계복음화 때문에 야곱을 준비했다니까.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가장 뭐예요? 성경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초를 딱 깔아줬다니까. 알았습니까? 그것이 딱 되고 나면요, 이 광야, 거기서부터는 어찌 됩니까? 거기서부터는요, 그 기초, 그 기반 위에서 진짜 하나님 딱 바라보게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주시면서 뭡니까? 미래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뭐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집이 보통 집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입니다. 그 나라의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실력 있는 집이에요. 알았습니까? 그 집안에 그러면요, 노예들도 보통 노예들 데려다 놨겠어요? 똑똑한 놈들, 이해가 돼요? 싱싱한 놈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셉을 골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셉은 17살 파릇파릇한 놈이야. 그건 비싼 노예야. 알았어요? 비싼 노예, 비싼 돈을 주고 그랬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그 집에 우연히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에서 가게 만들었고요. 또 보디발은 또 그렇게 실력이 있기 때문에 요셉 같은 사람을 또 데려다 놓을 수 있었던 거고요. 노예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통 집의 노예가 다른 수준의 노예들이 쫙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요셉이 어쩌다고요? 아버지를 통하여서 받은 훈련, 그걸 가지고 요셉이 뭐 했겠어요? 하나님 24시 한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 따라서 인도받고, 그리고 100% 그 보좌의 배경을 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야, 저 여호와께 삼게 하는구나. 야, 쟤 하는 일을 봐라죠. 저 어린 것이, 어리잖아요. 저 어린 것이,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보디발이 본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런 친구라고 하게 되면, 저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서 진짜 그런 친구라고 하면 어쩐다고요? 우리 집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 판단이 선 겁니다. 알았습니까? 이 판단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뭐 하지 마라? 노예하지 마라. 노예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 집의 가정 총무. 그러면 그 다른 수준의 그 노예들, 나름대로 신분이 노예지 똑똑한 놈들이거든. 거기에서 딱 살아남아서 그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1번 광야에 통과한 그 비밀을 가지고 2번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사람들을 리더하고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도 하나님 앞에서,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아내는 겁니다. 나 혼자 있는데 내가 사람 리더 어떻게 받아냅니까? 그 현장에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왜? 237 서밋을 세워야 되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데 237 서밋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는 어떤 현장이에요? 날고 긴다고 하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 사람들을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으로 가서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5억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뭐예요? 앞으로 나라 살림을 맡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그 실력자 집안에 가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경제를 배우는 겁니다.
경영과 운영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알았어요? 경제도 배웠고 그것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것도 다 거기서 체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요셉의 사이즈를 넓혀주는 겁니다. 이 광야. 그런데요, 산 광야, 거기는 교도소에 무슨 뭐 사람이 뭐 그리 많습니까? 특히 거기는 정치범 수용소인데, 근데요, 정치범 수용소로 간 것도 하나님의 또 계획이에요. 왜요? 성범죄자거든. 그건 일반 교도소 수감돼야 돼요. 그런데 어디로 갔다고요? 정치범 수용소. 그거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집에서 빼내와서 이제는 다음 시간표를 놓고 그리 데려간 거예요. 전에는 좀 괜찮을 만하니까 또 그거 누가 한 거라고요? 누가 한 거라고? 어이 구진수, 누가 한 거라고? 하나님. 알았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좁은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더 좁은 공간이고 거기는 더 수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거기는 탑들만 와 있잖아요. 정치범 수용소이기 때문에. 그죠? 거기다 딱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면 거기서 요셉은 어찌해야 돼요? 다른 수준으로 또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맞죠? 동시에 그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거기는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좀 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하나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서 요셉은 진짜 또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됐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그 교도소가 아니면 요셉은 달고 긴다고 하더라도 요셉의 어떤 신분, 그 신분 계급 사이잖아요. 그 신분, 그 계급을 가지고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사람, 그 인프라를 구축할 수도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요셉이 지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어느 정도 주시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요셉의 신세지게 만드는 겁니다. 요셉이 도와주고 그 사람들은 이 요셉 딱 각인되게 만드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게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삼광야. 근데 삼광야 힘들 것 같지만 사실 가서 뚜껑 열고 들어가니까 힘든 곳이 아니야. 더 하나님을 집중하고 더 하나님을 더 수준 있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현장이라. 알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제1광야, 제2광야, 제3광야 다 통과했어요. 제3광야 어디에 통과한지 아십니까? 시내산에서 바로 왕한테 들어가가지고 그 10가지 막 봐버리잖아요. 그게 3광야 통과한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뭡니까? 피 바르고 나오면서부터 그 지도자로서 쫙 가잖아요. 반드시 3광야 통과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몇 광야 통과한 것 같아? 그러면서 뭘 되네 안 되네 그래? 따라서 하세요. 웃기네. 웃기지 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치만 채게 되면요 반드시 그 응답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딱 통과하고 나니까 거기서 다 인맥을 갖춰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쯤 됐으면 바로 뽑아내야 되잖아요. 장관 나가서 장관이 해서 나와야 되냐? 안 나가잖아. 장관이 잊어버리게 만들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세상의 법도 하나님께서 다 허용하신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맞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중동 30세 이상 돼야 등용될 수 있어요. 30 안 됐어 아직. 또 하나 살짝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 좀, 응? 나 좀. 그래서 뭐예요? 아직 넉넉하게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을 100% 믿고 넉넉하게 기다릴 만큼 그 정도로 수준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좀 빨리 좀 빼내게.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다 만드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은 당신이 2, 3, 7을 놓고 택정하고 딱 계획해 놓은 친구들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이고, 우리 가정 보니까 뭐 남편 보니까 내 꼬락서미 보니까 아이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요셉은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학교 다닌 적이 없다니까. 요셉은요 유산을 물려받은 적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 노예로 팔려갔는데 무슨 유산을 가지고 와. 맞아요 안 맞아요? 요셉은 사실상 고아 같은 인생이었어요. 17살 이후로는. 맞잖아요. 있었지만 고아 같은 인생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와가지고 노예로 팔려와서 집도 절도 없이 노예로 팔려온 거 아닙니까? 엄마는 일찍 갚버렸고 있는 형제들은 오히려 그렇고 아버지는 그렇고.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비밀을 누렸어요. 보좌의 축복을 누렸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비밀을 누린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무기는 줬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요셉의 말을 야곱은 간직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형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죽었다고 하는 말에. 죽었어도 살려냈을 것이다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 알았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야곱은 요셉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기도했을 것이다. 요셉 본인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보좌를 누렸을 것이다. 누렸다. 알았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뭐냐? 모든 환경도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에요. 시공간뿐만 아니라 모든 입장, 처지, 환경 싹 다 넘어서게 하는 무기입니다. 알았습니까? 그걸 누리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듬성듬성 지금 이 시간에 들었던 메시지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응답을 누려야 될 겁니다. 안 누리면 하나님께서 저 패서라도 누리게 할 겁니다. 그러면 누구만 고생해요? 따라서 해요. 지만 고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생각도 안 바꿔지는데요. 그런 사람은요, 안 바뀌는 사람 있잖아요. 잘. 그런 사람한테는 또 하나님이 쳐서 복종시키라는 단어를 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통해서 말씀 주면요, 그래 하고 죽어도 힘들어도 그냥 나오라면 나오고 가라면 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생각도 바뀌어지고 마음의 문도 열리게 되고. 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계획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표를 내가 누리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생고생하면서 갈 것이냐,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알았습니까? 그건 누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로봇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로봇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줬어요? 의지를 줬잖아요. 자유의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선택적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적 자유의지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은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오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칸을 쳐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올 수도 있어. 여기까지 와서 여기를 치고 나가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저 터지는 겁니다. 알았어요? 몇 번 부딪히다 보면 산산이 깨지는 겁니다. 저처럼. 한 번 할 때는 충격받아. 또 와서 몇 번 하다 보게 되면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이 부서집니까? 내가 부서집니까?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 의지도 줬지만 그 의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그 벽은 넘어설 수가 없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쳐놓은 그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테두리라고 하면 좀 기분 나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 안에서 우리는 결국은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든지 쳐서 복종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라. 가능하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신상에 이롭습니다.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하여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여러분들을 237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택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게 다 응답의 기회인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 혹은 허용 속에서 그것을 위하여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의 작정된 그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누리면서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좀 지혜롭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알았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 보고 뭐에 잡혀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니까요. 자, 길게 갈 거 없고, 자, 오늘 부활절인데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맞는 말씀을 줬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그의 오직을 위한 요셉의 237 서밋이자. 부활과 맞죠?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잖아요. 너무 맞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있다, 그 말이 말씀으로. 자, 근데 뭘로 갔다고요? 노예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노예로. 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노예로 갔어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게 뭐라고요? 전도 선교를 성공을 시키는, 세계 복음화를 성공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237 서밋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뭐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노예로 좀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보좌의 언약 성취의 길이었고 237 서밋의 시작이었다. 여러분들 믿으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알고 응답받아야 할 게 있어요. 첫째, 전도, 선교. 이걸 좀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고요. 바로 이거 이해를 하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전도 선교를 인도받기 전에 전도 선교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응답으로 누리게 됩니다. 응답으로 누리게 된다니까요. 이 부분을 대부분이 다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뭡니까? 열심히 막 특식. 그건 종교예요.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주 사역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 사역. 그러면 이거는 100%죠. 되어지는 것이 100% 전도 선교는요 성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춘 인생 단 하나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되어지게 되어 있는 일, 사업도요 좀 될 만한 것에 다 해야지 욕심만 잔뜩 있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돈 벌을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여기다가 한번 걸어봐요. 이건 하나님이 주 사역으로서,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거예요. 100%입니다. 최우선적 사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주 사역인데 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셔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영세전에 택정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시간표 속에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12장 1절 3절 창세기.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잖아.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당할 자 없게 할 것이다. 맞죠? 당할 자 없게 만들지.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서 바벨탑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빨리 떠나라 이 말이요. 어디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한마디로 너는 나를 믿고 내가 제시하는 대로 그 말씀 붙잡고 가면 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3절에서 20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결과로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씨로 창대케 할 것이다. 네 씨로 대적의 성문도 얻게 할 것이다.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결과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통하여서 누구까지 왔어요? 그 줄기를 타고 메시아까지 오시잖아요.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인데 뭐가 나타나냐? 여러분의 후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대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희주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이 그리스도로 237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자를 237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1광야, 2광야, 3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알았어요? 1광야, 2광야, 3광야 모든 광야의 키는 뭐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 알았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누구를 세우냐? 그 종을 세웁니다. 그 증인을 세웁니다. 그 대사를 세웁니다. 이해가 돼요? 모세를 종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증거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대사로 인도받게 했습니다. 마지막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원리대로 하나님을 믿고 인도만 받으면 여러분들은요, 전도 선교가 어렵다고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새겨보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요 237 서밋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는 힘들다 안 된다 이러고 있느냐? 오해되어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 너희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제시하는 대로 그 말씀 붙잡고 정해주는 대로 그 방향에 맞춰서, 맞습니까? 정해놓은 대로 그 목표점을 향하여 인도받으면 돼요. 말씀. 아멘. 똑같잖아요. 말씀. 그래서 똑같잖아요. 어떻게? 12 사도들을 세웠잖아요. 그죠? 도와서 그 일을 성공시키라고 70인 장로 세웠잖아요. 맞죠? 똑같아요. 똑같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똑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자, 뭘 원하는 자? 바로 237 이거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서 정해놓은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알았습니까? 그 사람을 원하셔요. 그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 원하는 자는 지금 고장나서 그렇지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 증거 고장 났었잖아요. 12 사도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맞죠? 그 중에서 아닌 놈이 있어. 택함을 받았는데 가룟 유다. 특징 복음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 그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그거 하면 되겠냐,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인격이 아니고 가난하고 뭐 봉사가 아니고 구제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니 베드로 같은 인격도 쓰시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 갈릴리 출신이 아니에요. 똑똑한 친구예요. 배운 친구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맡긴 거예요. 알았습니까? 회개를 맡겼다는 건 뭐예요? 경영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 사상이.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자기도 모르게 공평하게 해야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공평하게 해야지. 막 구제, 다른 데 더 결정적일 때마다 거기 나오는 것이 있어요. 복음 안 따른 것이 결정적인 마다 평소에는 몰라.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의 말씀보다 더, 복음보다 더 결정적인 순간을 보게 되면 그것을 딱 들고 나오는 놈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진짜 나중에 치유가 될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끝까지 치유 안 된다, 가룟 유다일 수도 있어요. 장로로, 아니 목사인데, 사도 목사하고 똑같, 목사예요, 목사. 예를 들자면 맞잖아요. 70인 장로 중에서도 그건 나왔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똑같잖아요. 이러니까 자꾸 길을 흘러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한 절 나왔어요. 뭐 하려고? 전도도 하며. 근데 귀신을, 왜 귀신 얘기를 합니까? 이거 꺾지 않게 되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성공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귀신을 권세를 주려 합니다. 이건 뭡니까? 기도의 비밀을 주고요, 그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무기를 준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준 거다 이 말이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어쩐다고요? 이제 부활하셔서 또 확신시켜 주잖아요. 또 말씀 준 거예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맞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되리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니까. 맞습니까? 되리라. 유일하게 방해할 놈이 하나 있는데 그거 꺾을 수 있는 권세도 져버렸어. 그리고 보좌의 권세로 함께 하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항상 함께 하시오. 알았습니까? 권능을 받고 되리라. 안 될 이유가 없는 것이 전도와 선교고 세계 복음화라. 안 될 이유가 없는 것이.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이건 어느 정도 쉬우냐? 이것을 그 트리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맞죠? 자, 어느 정도 쉬우냐? 하나님 믿고, 그래서 이건 되어지게 되어 있구나 믿고 복음만 누려도 되는 게 전도예요. 뭔만 누리 전도라고요? 복음만. 조금 못 누립니까? 그 안에 붙어만 있어도 전도가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너무나 없어가지고 주변에 사람 너무나, 여러분 주변에 많잖아요. 와서 답답하잖아요. 나는 복음을 못 누려. 그래도 답은 알고 있어. 말하면 살으나. 맞아요, 맞아요. 붙어만 있어도 전도가 돼. 이 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라니까. 주 사역이라니까. 소원이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138 언약 붙잡고 일사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언약 붙잡고 좀 엎드렸다. 먼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니까요. 왜 그렇다고요? 어째서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트리니티의 하나님의 주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 전도는 뭐냐?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복음 드리고 거기에 방향 맞춘다. 위드 임마누엘 역사 일어납니다. 거기에 원네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깨닫고 영혼을 보니까요, 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복음 아니에요. 진짜 복음 아니에요. 다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 있죠. 99.9%가 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문 닫고요, 세상은 정신병동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미래는 더 험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미래 이런 유토피아, 막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막 이래서 막 유토피아가 올 것을 바라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대공황과 혼란이 올 것이다. 더 힘들고 악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향 맞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시대와 미래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자꾸 오해되고 그렇다, 힘든 인생 될 겁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죠? 그래서 그걸 못 깨닫게 되면 여러분 후회들은 반드시 노예로 갑니다. 여러분들의 후회가. 근데 여러분들의 후회는 왜 노예로 가냐? 가서 전해야 되니까. 알았어요? 반드시 갑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쫙 이렇게 멋있게 인도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의 후대는 어떻게 해요? 솔로몬처럼, 나중에 그것이 헷갈다 해서 그렇지, 솔로몬처럼 후궁이 아니요, 부인이 1000명이요. 알았어요? 후궁이 아니라 정식적인 결혼할 여자가 1000명이요. 그 소리는 뭐예요? 다 복음 받으러 온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전도 선교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헷갈하게 안 하려고 하게 되면 제대로 심어주면 돼요. 알았습니까? 돈 심지 말고, 360장 심지 말고 오직을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우리 렘넌트들, 특히 우리 다누리에서부터 지금 착 올라오는, 물론 뭐 쥐락스 애들 다 있어요. 근데 이게 24시의 환경 속에 들어온 사람하고 안 들어온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이해가 돼?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24시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24시 속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설화산을 가자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미션도 좀 하고 그러세요, 집에서. 집 한 칸, 방 한 칸 비어요, 변화. 없으면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큰 집으로 빚이라도 얻어서 가. 그것 때문에 간다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겠어? 알아서 하라고 하나님 앞에 한바탕 하고, 나 빚이라도 얻어서 나 큰 집으로 갈 테니까 뭐 하려고? 나 편하게 살라고 말고 내 방 한 칸이라도 해서 내 미션을 좀 해야 되겠단 말이지. 하나님, 나 쪽팔리게 이렇게 진짜 나 살게 할 겁니까? 그럼 하나님, 어렵다요. 내가 뭘 하냐? 책임져 주십니다. 딴 데 하는데 빚도 내고 다 하면서 왜 안 해? 그거는. 우리 방 그래서 딱 하나 또 만들었잖아. 그 이제 여름에는 이제 저 모타도 들었고, 2월 달부터는 이제 수바시도 들을 겁니다. 얘가 돼요? 그러면 벌써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저 우리 또 PK 와 있지. 사모님한테 좀 미안해요. 몸도 안 좋은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좀 오면 나면 와서 좀 반찬도 좀 해주고 좀 그래요들.
쳐다도 안 보고 말이지, 장로들이 몇 명이나 있으면서.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오셔서 또 한 번씩 해주니까 좋더라고. 지금도 한 번씩 해주니까 맛있게 먹고요.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별로 없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딱 벌써 1광야를 통과한 사람이 노예로 가는 것은 뭐다고요? 가는 길은 237 서밋 성취의 길이고 시작인 겁니다. 맞죠? 뭐 고통? 아니, 그게 아니야. 노예로 가니 얼마나 고통, 또 그것도 막 끌려서 막 세수도 묻어고 막 그러고 가야 되니까 약 3개월 걸린다 합니다. 상관없어요. 요즘은 이미 일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알고 그걸 믿고 기도하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사러 왔는데 싱싱하거든. 눈도 초롱초롱하고 헤어지 않고, 시달렸으면 헤어고 있었을 거 아니야. 초롱초롱한 거야. 눈 딱 보니까 딱 걷는 것도 달라. 이거 뭐가 눈을 딱 하고 막 이빨 봐, 이빨도 막 싱싱하고 막. 나같이 이빨 없는 사람은 데려가지도 안 해. 그런 겁니다. 이렇게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 친구 보디발의 집에 갔다니까. 우연이겠습니까? 그 집 그냥은 집입니까? 아니잖아요. 맞죠?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어. 두 번째, 그 집에 그래서 노예로 가게 된 것은 그 나라를 이루는 시작이다. 그 집에 간 것은 그 집에 나라를 이루는 시작.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실제로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체험하고 그 확신을 또 갖게 되잖아요. 그 시작인 겁니다. 감사하죠. 근데 이 집이 쉬운 집이 아니었다니까. 또 아까 말했죠. 쉬운 집이 아니라니까. 왜? 쉬운 집은요, 그 사람은 서밋은 될 수 없어요. 당분간은 편하려고 부르지만. 근데 사람들 다 그게 응답이 돼. 그게 응답이 돼. 그게 은혜 돼. 그걸 찾아. 그러니까 맨날 전부 다 힘드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강씨 집안, 최씨 집안, 먼 집안, 또 뭐 대여섯 개 집안을 몰아줬어. 할렐루야지. 뭔 소리를 아는가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서 또 어쨌다고요? 누명 쓰고 갔네. 누명. 이건 새로운 사명을 놓고 이건 시작이고 그것을 위한 준비의 시간표인 겁니다.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다 듣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와 축복이죠. 중요한 거, 그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 트리니티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안 믿어지면 다 이게 다 나하고는 상관은 아주 이게 저주인 겁니다. 믿는다면 이건 축복이 맞습니다. 그럼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무기가 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기도. 그것으로 끝. 맞습니까? 그래서 누명 쓰고 갔잖아요. 거기 가서 어떻습니까? 아니, 언감생심 요셉이, 아니,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 하나님 역사 이렇게 역사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수준에 그냥 장관 말고 어디 시장이나 한번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안 경찰서장이나 서장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차 한잔씩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해봐요.
국회의원 만날 시키세요? 장관 만날 시키세요? 맞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딱 되니까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더만. 막 총리도 만나고 막, 이? 아이고 난 저 네팔 가면요, 난 진짜 뭐 국회의원들 사람 내가 만나 얼마나 오라고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시간표가 되면요 그렇게 하시겠죠. 유 목사님 시간표가 되게 되면요 백악관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지금은 거기까지 안 간 거예요, 목사님들 시간표가. 알았습니까? 시간표 되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미국 백악관에서 야, 지금 이 시대 문제가 지금 정신병 문제고 마약 문제라는데 네 단체는 그거 해결할 답이 있다며? 와서 좀 세미나 좀 해줄 수 없겠나?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우리 마약 우리 조원수 목사 하는 거 그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합니다. 그쪽 분야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수들이랑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창간을 어디로 가냐? 그리 갑니다. 이 세계로 소문나 봐요. 그럼 누구 부르겠어요? 조원수 부르겠어요? 유광수 목사 부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있다고. 그러면 우리 저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조원수도 가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부터 안 불러, 박무사부터 부르지.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믿고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결론, 이제 진짜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면 어떤 축복 결론이 나오냐? 재앙을 막는, 시대의 재앙을 막고 미래를 위한 그 사람으로 쓰십니다. 237 서밋으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믿고, 아멘. 8가지 시스템 속에서 주신 말씀 따라서 다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런 중에 막히고, 그런 중에 뭔가 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하고 포럼을 하세요. 일단 여러분들의 상위사역자하고 포럼을 하세요.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일단 목사님하고 포럼을 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여러분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서밋의 시작을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을 누리게 하실 것인데, 우리가 이 응답의 지역들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정확하게 성령 인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